전에 세계 최고의 영화 축제인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미국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국 그 여배우인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냐 하면 74세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74세. 그런데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수상 소감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한 일이 내게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멘트를 들었습니다. 참 그분의 일생을 보면 치열하게 살아온 그러한 삶이에요. 처음에 젊었을 때 여배우로서 어느 정도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유명한 가수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서 한 10년 살고 오셨는데 오자마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이제 노부모가 있고 또 어린 자녀가 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 고백으로서는 자기 쌀독에 쌀이 있는 날보다 쌀이 떨어질 날이 더 많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좀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쌀독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명한 그 여배우이지만 그 시대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인 대여배우가 되었죠.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감사하게 되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들이 많게 하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것이 인생 역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끝까지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죠. 모세가 태어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큰 위기를 당한 사람은 예수님과 모세예요. 역사에서 보면 모세도 자기가 태어날 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이 태어나면 여자애든 살리고 남자애든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는 특히 나일강 강에 버리라 그랬습니다. 빠뜨려 죽이라 하는 말이죠. 예수님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그 인근에 있는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피신을 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모세 때는 그 애굽에 태어난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또 예수님 때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피하시기 위해서 애굽까지 이렇게 피신을 간 상황이죠. 이런 모세가 이런 큰 위기 가운데서 그 부모가 믿음이 있어서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 강에 강줄에 담아서 이제 내려놓았죠. 바로의 공주가 이것을 나중에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심히 사랑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그러한 보호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그래서 바로의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또 여러 가지 영화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자라면서 자기가 본래 히브리 태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지금 젊고 힘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애굽에 가느니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애굽 가느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이 되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세를 쓰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 우리가 지식이 총명할 때만 쓰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 같이 참 지혜가 대단한, 또 가문이 대단한 사람도 쓰시긴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사명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행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신은 라였는데, 라신, 이건 태양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처를 했어요. 근데 애굽에 9번째 재앙이 내렸는데 그 재앙이 바로 태양을 어둡게 하는 거죠. 3일 동안 해가 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 태양의 신의 아들인 것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되었잖아요. 아, 내가 태양신의 후예가 아니구나. 바로는 이렇게 깨닫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태양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려서 그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하든 피해 보려고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죠. 앞에서 보면 10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운 소와 양이 자기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그냥 두고 가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갈지라도 자기 소유가 아까워서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또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러한 일들을 보았으면 왕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도 왕의 소유로 재물을 내어놓아야 한다 이런 말을 모세가 바로에게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로는 화를 내면서 이제 다시 너를 보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를 보는 날에는 모세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돌이켜 보면 모세가 이때까지 행했던 하나님께서 9번째까지 행한 그 모든 재앙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타협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바로는 다시 너를 보는 날에는 너를 죽일 것이다. 그 타협이 전혀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 1절, 1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복종한 거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바로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역전되어서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대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내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니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내용 12장 35절 36절 이 말씀이 우리가 내일 생명의 삶 교재의 본문이에요. 월요일 날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자기의 가장 귀한 은금 패물 어복을 다 내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는 이 원문에 보면 나찰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나찰은 승리한 군사들이 그 전리품을 취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는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을 떠날 때는 사실은 승리자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을 떠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은금은 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놓으라 그러는데 은금 패물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은금 패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바로가 나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눈에
하나님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놀라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을 살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서 나올 때는 그들이 가진 모든 은금 폐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올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예언해 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시대의 모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명이니까 모세가 아니라 다 모세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과신하거나 또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서 주눅들고 의기소침하게 살아가시는 안 된다,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모세가 9가지 기적을 행하거나 또 은금 폐물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풍부하게 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혹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좀 가진 것이 없지만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와,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실패해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때에도 감사하고 그때에도 기뻐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성도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그들에게 줄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착착착 한 가지 한 가지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마지막 재앙, 그것은 애굽의 모든 왕자를, 모든 장자들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4절 6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첫 번째 재앙에서 아홉 번째 재앙, 그것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상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에요.
당시의 장자는 가족 일원을 대표합니다. 밤중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을 것이니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자로 번역된 베코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딸밖에 없어? 그러면 괜찮겠네? 애굽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 난 것을 다 죽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애굽의 가정에 큰 부르짖음, 큰 통곡 소리, 슬픔의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옛날 애굽에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 탄식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르짖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부르짖음이 애굽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10가지 재앙 모두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완악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의 강도를 조절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령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경고하시잖아요. 큰 우박이 내릴 것이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곡식은 어쩔 수가 없더라도 자기의 양과 소는 이렇게 우양간에 넣어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큰 우박이 내리면 치명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 우박의 날에는 집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지킨 애굽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박을 내릴 때 그 당시에 이 쌀보리와 밀은 이렇게 파릇파릇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박 때문에 다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밀과 또 뭐 한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는 처음에 삼이죠. 삼과 밀보리는 상했지만 보리와 또 밀은 상하지 않았어요.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란 것이죠. 그 다음 내리는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올 때는 세상에 파릇파릇한 모든 채소와 또 싹이 난 모든 것들은 다 갉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과 곡식들을 거둘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이렇게 강도를 높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또 바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오는 이러한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가장 큰 피해는 사실은 스스로 그것을 자초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생명의 삶 교재 4월 27일자 묵상 에세이에 보면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책 생각의 법칙에서 보면 그가 자기의 꿈에 가면 쓴 사람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나 세워놓으면 그걸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일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조금 뭔가 된다 싶으면 또 가서 부숴버리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가면 쓴 사람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그 가면을 확 제끼니까 뭐가 나왔겠습니까? 자기 얼굴, 자기예요. 사실은 이때까지 내 일을 망가뜨리고 방해한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맥스웰은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인 줄 알고 꿈에서 깨어나서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게 하며 저를 망쳐왔던 존재가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애굽 왕의 가장 큰 문제, 이 바로의 가장 큰 내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그래서 자신과 애굽과 그 나라를 스스로 망쳐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삶 주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망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하셔서 사망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 인방과 무술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기 때문이죠. 이는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장자의 죽음 재앙이 그것이 자연적인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리하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 현상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강이 빨갛게 변하는, 피로 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간혹가다 보는 적조 현상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은 정말 자연 현상 같죠? 그 당시에도 간혹가다가 이나 파리나 개구리가 득실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좀 심해졌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림병이 돌고 그 악한 그러한 종기가 나는 것도 이것을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있는 또 메뚜기 재앙과 우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얼마든지 생각은 할 수가 있죠. 일식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흔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현상들인 지진이나 해일, 가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좁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것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혹은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연현상이나 또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 온 우주를 보면, 아니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은 지금 달의 크기와 해의 크기를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걸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달의 크기는 해의 크기의 4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직경이 4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침에 뜨는 그 해의 크기나 저녁에 두둥실 오는 달의 크기나 보면 그 크기는 비슷해요. 왜 그러냐?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맞췄어요. 수요일 날. 왜 그러냐 하면은 달의, 여기 지구에서 달의 거리가 해의 거리보다 40분의 1밖에 안 되는, 정확하게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뜰 때 해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녁에 달이 뜰 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운행하시구나 생각하면서 그때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해의 크기나 해의 거리나 달의 크기나 달의 거리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그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가 조금 더 크거나 그러면 지구가 거의 딸려갑니다. 계속. 돌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조금 가까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과학을 더 알면 알수록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마지막 재앙, 이것은 이 유월절 재앙, 유월절에 애굽에서 일어난 재앙, 이것은 예고편이에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마지막 재앙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악인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날이 되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온갖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성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재앙 속에서 생명을 구했듯이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고 말세의 고통의 때를 견디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1장 8절 말씀,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왕의 신하가 모세에게 나와서 절을 하며 이제 제발 좀 나가달라.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야, 내가 이들을 부려야 돼, 너들이 가진 양과 소도 다 내 것이야, 그랬습니다마는 마지막에는 역전이 되어서 이제 제발 나가달라, 제발. 그렇게 할 때가 온다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12장 33절에 보면, 그러니까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장 12장 3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축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제 제발 나가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는 정말 애굽 모든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제발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혼돈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성도들은 담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두되,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또 주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 고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께서 도우심을 믿고 살아오게 하심으로 이 시간도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혹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고귀한 사명자임을 자각하고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모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